참 힘든 찬양이에요. 영원한 주의 나라로. 다시 한번 여러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화려한 외벽이나 좋은 인테리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초입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놔도 쉽게 건물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자세가 안 나와요.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해요? 기초로 돌아가서 기본기를 다시 닦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아무리 지금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도, 헌신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 한순간에 믿음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지난 고린도전서 15장을 설교를 1절부터 11절까지를 하면서 부활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버린 것을 봤어요. 그냥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주기던 핍박자가 돌에 맞고 멸시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졌어요. 그 비결은 딱 한 가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 같이 부활의 종교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이유 없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피와 눈물이 아무리 감동적이라고 해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부활이 믿어지면 좁은 길을 갈 수가 있고, 부활이 믿어지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부활이 믿어지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56번째, 부활 믿음의 기초예요. 왜 부활이 믿음의 기초냐?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이 믿어지면 거기에 죄사함이 있고, 부활이 믿어지면 영생의 소망이 있고, 부활이 믿어지면 거기서 두려움도 고난도 죽음도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부활은 다 같이 한번 우리 믿음의 기초다. 왜 부활이 믿음의 기초냐? 이 부활은 역설의 복음이에요. 역설의 복음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5번에 걸쳐서 19절까지 5번에 걸쳐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역설이라 그래요. 역설. 이걸 역설. 죽어야 산다. 이게 역설이에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죽어야 산다. 역설이에요.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역설. 그래서 이걸 성경에 패러독스라 그럽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이것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이 역설은 강조어법이에요. 강조어법. 다 같이 없다를 통해서 있다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 말을 역설적으로 바꾸면 뭐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강조어법임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백문일답 하고 넘어갑니다. 정답은 강조법이에요. 뭐라고요? 막 거기에 힘을 붙이는 거예요. 막 힘을 붙이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강조법이에요. 강조법.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강조법이에요. 우리의 전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도해야 한다는 이 강조법이에요. 우리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강조법이에요. 강조법. 죽어야 산다는 뭐예요? 강조법이에요. 그래서 이 12절에서 19절까지를 왜 역설의 복음이라 그러냐 그러면 거기에 강조가 있어요. 강조가. 반드시 성도들은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해요. 가만히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왜 역설의 복음이냐?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회의로운 자들이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 그 당시에 헬라 사상, 세상적인 철학에 의해서 영혼 불멸, 영혼은 불멸하지만 육체는 무가치하다. 그래서 거기서 이원론이 나와요. 육체는 무가치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2박 3일 장례식을 딱 하고 마지막에 어디에 가는 거예요? 저 화장터에 가는 거예요. 화장터에 가서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예요. 거기서부터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꼭 저 죽은 몸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린 저 몸이 다시 부활을 해야 하느냐? 아니, 그것을 넘어서 화장을 해버렸는데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그 몸이 다시 살 수 있다?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아무리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학문을 총동원하고 과학을 가지고 풀어보려고 해도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없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나 바울.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나 예수님의 12제자들이나 이같이가 뭐예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왜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팩트라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부활이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잠시 기억을 잃었다가 살아날 수는 있다고 쳐요. 그런데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래서 썩어가던 아니 살 수 없는 몸이 다시 살아났다?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것은 사람의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공부를 좀 했다고요? 뭐 신학 공부를 좀 많이 좀 했다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우리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부활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과학으로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2000년 전에 DNA를 축출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더니 이게 뭘 복제를 했다. 그런 영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건 믿음의 영역. 하간 그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에 관이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그 앞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태양계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2천억 개의 별이 돕니다. 2천억 개의 별이 돌아. 엄청난 거지요. 우리는 사실 지구촌 밖에를 건너가 본 적이 없는데 2천억 개의 별들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돈다는 것. 혹시 이걸 못 믿는 사람 있어요? 이해는 잘 못해도 믿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학이 어디까지 갔냐 그러면 그런 태양계가 이 우주에 다시 2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별들이 아니라 이런 2천억 개가 묶어진 태양계 같은 것이 이 우주에 다시 2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이해의 범주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게 설명이 됩니까? 그건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 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과학을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건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그건 무슨 영역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사람의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의 복음은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베이스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기초예요. 다 이해하고 다 납득이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서 있는 김충길 목사가 다 이해하고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고린도전서 그래서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보세요. 묻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 그게 팩트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다? 만나지 못했다? 만났다.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도 누구를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부활은 역설이에요. 역설의 복음이에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오늘 믿는 자는,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예요. 이 부활 신앙 없이 여러분 무슨 긍정의 철학, 무슨 적당한 윤리 이런 거 기독교 복음 아니에요.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은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 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살 수 있어요. 왜 역설의 복음이냐? 바울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역설을 5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부활을 잊으면 안 된다. 믿음의 기초는 부활신앙이다 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죽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면 제자들의 복음 전도는 인간의 철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그냥 심리적인 위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구별된 삶과 윤리의식, 죽어버렸는데 뭔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그래서 부활 없는 복음은 다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부활 없는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서 삼생이 나와요. 여기서 삼생이 나와요. 사람은 삼생을 삽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일생을 살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일생을 살아. 그런데 거기가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반드시 나와야 해요. 세상에서 이생을 삽니다. 세상에서 이생을 살아요. 여기서 계속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8, 90년 지나면 삼생으로 넘어가야 해요. 삼생으로 넘어가야 해요. 죽어도 다시 살기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기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기에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일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반복하는 이유는 부활 없는 신앙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없고
믿음도 헛고 복음 전파도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소중한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뭐다? 부활이다. 부활신앙이다.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면 이 부활이 믿어집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집니다. 전혀 복음과 상관없던 삶을 살던 사람이, 성경을 전혀 믿지 못하던 사람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성경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집니다. 이 역설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부활이 믿음의 기초냐? 두 번째가 다 같이 부활, 믿음의 능력이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거두절미하고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이 다 거짓말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눈을 뜨고 저를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만났습니다. 백문일답입니다. 백문일답. 눈을 딱 뜨고 힘을 줘서 물으면 만났습니다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목사가 어디가 있어요? 답도 가르쳐주고. 게바가 부활하신 주님을, 12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500의 형제가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맨 나중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뭐가 능력이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만난 것.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부활신앙을 증가할 수 있었느냐? 별거 없어요. 만났는데.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한들 여러분 이유 없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최고의 능력이 뭐예요? 최고의 능력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예요. 이게 믿음의 기초.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 뭐냐?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나 같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도 어찌 보면 표현적으로 좀 그렇게 적절치 못합니다만은 죽은 개 같은 나 같은 사람도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까 삶이 달라져요.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부어집니다. 왜 믿음의 능력이냐?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면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좀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 뭐 했어요? 한결같이 뭐 했어요? 여러분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누구 할 것 없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 제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저기 흩어졌던 제자들이잖아요. 다락방에 숨어 떨었던 제자들이잖아요. 엠마오로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제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거 다 헛것됐다고 실패와 절망하면서 허덕이던 제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그 12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자 로마 교회에 있다가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사실 로마를 몰래 빠져나와서 도망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도망을 치고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저 밖에서 도시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누구예요? 다시 사신 주님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영화 제목 코바도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난 내 양떼에게로 간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도망치던 삶에서 돌아서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합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어떻게 살았어요? 그리스 아가야까지 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틀 동안이나 죽지 않고 매달려 있으면서 거기에서 설교하다가 죽었어요. 나다나일은 아라비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의심 많다던 그 도마는 저 인도 첸나이까지 가서 언덕에서 창에 찔려 죽었어요. 마태는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찔려 순교했어요. 작은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밀쳐 떨어졌는데 죽지 않으니까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몽둥이에 맞아 순교를 당했어요. 오직 사도 요한만 잡혀서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는데 끓는 기름 가마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토해져서 저 반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자연사했어요. 계시록을 쓰고 자연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겠어요? 아니,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좀 즐기고 싶고 좀 컬러풀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고통도 저들을 주저앉게 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그들은 그렇게 다른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부활이 믿어지면 다시 삽니다. 왜 믿음의 능력이냐?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다 같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팩트가 뭐냐? 그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것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기고 속량을 하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커요. 이 은혜가 너무 감격적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그 부활이 믿어지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우리를 머물 수 없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 그 말이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데 대충 살 수 없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되는 대로 살 수 없게 하는 능력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왜요? 왜? 다시 산다니까요. 왜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니까요. 왜요? 다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 스스로를 구별하게 만듭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죄가 우리를 붙잡지 못해요. 유혹이 몰려와도 다 같이 한번, 나는 다시 살아날 사람이다. 그 믿음이 우리를 붙듭니다. 절망이 다가와도 다 같이, 내 주님이 다시 사셨으니 나도 산다. 나도 다시 산다. 나도 산다. 눈을 딱 뜨고 나도 다시 산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다가와도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하면,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도 다 같이, 죽어도 다시 산다. 달라요, 달라. 그래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너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뭐를 이겨요? 죄를 이깁니다. 죄를 이기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죄를 이기면 사람이 사람다워집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져.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삶이 아니라 죄에 무릎을 꿇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기본기예요. 기본기. 그 믿음의 주역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왜 부활이 믿음의 기초냐? 다 같이 다시 한번 부활. 다시 살게 한다. 이 부자가 다시 부자예요. 다시 부자. 활자가 살활자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부활을 풀어놓으면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 죽은 모든 사람들은 그냥 망한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이게 역설이라니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던 자는 망한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삶으로 다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환경.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이익을 쫓아서, 욕심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삶을 즐깁니다. 삶을 즐겨.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요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많이 같아져 버려서 문제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달라. 삶이 달라. 그래서 그 삶을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다 같이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아도 죽었지만 멀리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멀리서 보면서 열렬히 환영하며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문열답입니다. 정답은 눈을 막 이렇게 좀 세게 뜨고 열렬히 환영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묻습니다. 복 있는 삶을 멀리서 보고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복된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열렬히.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인 성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열렬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가치 있는 삶을 저 멀리서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해요? 열렬히. 이러면 안 돼. 막 눈을 뒤집어 까고 막 열렬히 살아야 해요. 구별된 삶을 저 멀리서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해요? 열렬히. 사람다운 삶을 한번 어떻게 살아봐야 해요? 성도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봐야 해요? 막 열렬히. 살면 살고 못 살면 못 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의 기업을 멀리서 보고, 다시 갑니다. 저 하늘의 기업을 저 멀리서 보고, 아무튼 막 열렬히 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멀리서 보고 막 열렬히 막. 성은 열시고 이름은 열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몸을 가지고 똑같은 삶을 사는데, 여러분 한쪽은 그냥 세상을 즐기면서 되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삶을 저 멀리서 보고 열렬히 살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차원이 달라져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우리 편이 됩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돼. 그 믿음의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차원이 다른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다시 살게 하느냐?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자 보세요. 만약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만 생각하고 산다면, 단지 삶이 좀 잘 살고 마음의 안정을 좀 얻고 뭐 그 정도가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왜냐? 사실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손해가 많아요. 손해가 많아. 딱 보세요. 주일날 다 산으로 들로 놀러 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 와 있어요? 오늘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손해를 봐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내려놨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르려다가 조롱받고 오해받고 때로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뭐라 그래요? 딱 부자로 바보라 그래요. 바보. 딱 바보라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미를 누릴 줄도 모르고 희생밖에 모르고 이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작은 손해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눈물과 헌신은 하나님의 위로이고, 몰래 흘린 눈물의 기도는 하늘의 기쁨으로 바뀝니다. 순교자의 피와 헌신은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누가 기억해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다시 살기 때문에. 나의 삶을 구별하고, 나의 마음을 구별하고, 나의 정성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유는 단순히 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의 성공과 실패가 전부가 아니라, 오늘은 잠시지만 부활은 영원한 세상이 인터널 라이프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를 당당하게 세웁니다. 당당하게. 우리를 당당하게 세워요. 왜 다시 살게 하느냐? 여러분, 이 최고의 고전으로, 세기의 고전으로 불리는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 잘 압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은 공작이 귀족입니다. 세상에 어찌 보면 부와 권세, 쾌락 속에 살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거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한 여인을 파멸의 길로 내몰았어요. 그것도 어느 날 문득 재판장에 딱 가서 앞에 앉아있는 피고를 보면서 내가 잘못한 사람이 그것이 출발점이 돼가지고 오늘 그 삶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들어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양심의 소리를 들어.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던 이 죄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아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사실 톨스토이가 말하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부활에 보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없어요. 다시 사는 삶만 있어요. 다시 사는 삶만. 다시 말하면 부활이 믿어지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면 이렇게 살아요. 어떤 삶이냐? 세 가지 삶이 있어요. 주인공은 과거의 잘못에 무너져서 죄책감에 묶여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 죄책감에 머무르지 않고 회개하고 결단해서 새로운 삶을 다시 삽니다. 예수 안에서 다른 삶을 살아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톨스토이가 말하는. 두 번째 다시 사는 삶이 뭐냐? 톨스토이가 가만히 보니까 다 썩어 있어요. 법정도 썩어져 있고, 감옥도 썩어 있고, 교회도 썩어 있어요. 제도가 다 썩어 있어요. 도무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포기하느냐, 침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의 길을 갑니다. 세상은 부패해도 정의로 다시 서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게 톨스토이가 말하는 두 번째 부활이에요. 세 번째 부활이 뭐냐?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으로 다시 살아요. 주인공이 카츄샤를 따라서 저 시베리아까지 갑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실천, 속죄의 실천을 위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톨스토이가 말하는 세 번째 부활입니다. 우리 거룩한 구원 소망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톨스토이가 여러분 이 부활을 쓸 때 톨스토이가 만든 허구일까요? 이 부활은 허구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다 같이 나도 다시 살 수 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도 전혀 새로운 변화의 삶을 다시 살 수 있고,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정의로 살 수 있고, 말뿐이 아닌 삶에서도 실천하는 신앙으로 다시 살 수 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 믿음의 뭐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부활이 기초가 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들고 다시 한번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사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며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부활은 역설입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반드시 죽어도 삽니다. 부활이 믿어지면 더 이상 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생깁니다. 부활신앙은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다져지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사는 우리 안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적당하게 믿는 척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윤리의식으로 아버지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 사는, 죽어야 사는,
죽어야 사는 이 부활 아버지 이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믿음,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믿음 대충 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삽니다. 아버지 그래서 부활신앙은 다시 살게 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의 기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기초임을 고백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기에 대충 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적당히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반드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는 줄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이 부활신앙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도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이 시대와 역사도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날마다 다시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